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직관자들을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광고를 보신 분들은 또 아실 것 같긴 하지만 오늘 친교는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늘 자유스럽게 먹기는 했는데 자유스럽게 먹기는 했으나 항상 그 자리가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전도회 우리 식구들과 함께 자리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게 저희 교회에서 계속해서 고정화가 되어서 조금 다르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가지면 어떨까 해서 오늘은 시범적으로 구역별로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역별로 앉으시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제 구역별로 앉아도 목사님 저희는 구역마다 10년째 이 구역인데요. 아마 그러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제가 별별 생각을 다 했어요. 들어갈 때 입구에서 번호표를 나눠줄까? 식탁에 번호가 있으면 번호대로 앉아서 먹을까 그러다가 너무 또 서먹서먹하면 밥이 안 넘어가실 것 같아서 그 중간 어디쯤으로 해서 이제 좀 구역으로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아쉬운 거는 저희 그 친교실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그 구역별로 뭐 20명은 20명, 25명은 25명 이렇게 딱 정확하게 자리 배분을 해드리지를 못해요. 근데 공사부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리 배정을 해놨을 텐데 가시면 뭐 내 자리가 있네 없네 막 그러지 마시고 오늘 설교도 이제 그런 거긴 하지만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시면서 이런 취지에서 하는 거다 생각하시고 좀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먹는 것이 참 중요하죠. 먹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먹는 것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기분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말에 그런 거 있죠. 밥맛 없는 사람. 밥맛 없는 사람하고 밥 먹는 거 정말 힘이 들죠. 신앙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는 게 밥맛 없는 사람과 밥을 먹는 겁니다. 이렇게 식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탁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유대인들도 항상 그랬습니다. 우리가 쭉 이제 누가복음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도 그 식탁에 대한 문제가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탁은 그냥 밥맛 없는 사람, 밥맛 있는 사람 그 정도의 구분이 아니고 정결한 것, 부정한 것, 그리고 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지켜 나가는 것 이러한 것까지 식탁에 적용이 되다 보니 아무하고나 함께 밥을 먹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 절기들, 유월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에 나와 함께 그 절기 식탁을 누가 같이 할 수 있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유월절의 식탁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함께 할 수 없는 식탁입니다. 또 유월절의 식탁은 자신의 친족들 또는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그 식탁을 나누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유월절의 식탁은 어떻게 보면 좀 배타적일 수 있겠죠. 함부로 아무하고나 같이 하지 않는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그 식탁에는 친밀함, 신뢰감 이러한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식탁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그 바로 전에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지키시는 그러한 장면이 쭉 설명이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준비되어진 다락방, 마치 오늘 이제 종료주일인데 제가 종료주일 설교를 따로 안 할 고민했지만 안 하고 있죠 지금. 왜냐하면 저희가 몇 달 전에 그 성경 본문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너무 자주 반복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순서대로 쭉 이어져 나가는데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준비된 당나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유월절도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집에 가서 이야기하면 될 것이다. 그죠?
준비되어진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유월절 식탁을 나누십니다. 그런데 여느 다른 유대인들의 유월절 식탁과는 좀 다르게 이 예수님의 유월절의 만찬은 분명하게 비통하고 또 비극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식탁의 자리에서 자신이 곧 잡혀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되기도 하겠지만 그 만찬의 자리에는 예수님을 이제 곧 팔아넘길 사람도 함께 있었고 또 이제 곧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사람들도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가장 친밀하게 마음을 나누어야 하는 그 식탁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과 상관없는 여전히 세상에 묶여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그 식탁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먼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구세주를, 자신이 3년 동안 따라줬던 그 선생을 유대인들의 손에, 유대인 제사장들의 손에 팔아넘기기로 하는 것이죠. 플러머라는 학자의 그 표현을 따르자면 유다는 사단에게 저항하지 않고 그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었으며 사단은 유다에게서 도망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 문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유다에 대해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가룟 유다는 분명히 예수님을 팔지 않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파는 것을 작정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구세주를 팔아넘기는 그 참혹한 일을 할 사람이 유대인, 유월절 가장 친밀함을 나타내는 그 식탁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그가 이 가룟 유다가 자신의 일을 이루고자 그 자리를 떠났을 때에 또 하나의 비참한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이 와중에 이 말이 이루어질 때에 이제 가룟 유다가 떠나게 되고 2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을 제가 잘못했군요.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 자가 이 식탁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자마자 제자들은 도대체 그 자가 누구냐, 도대체 우리 중에서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이냐를 의논하더니 가룟 유다가 떠나간 다음에는 또 다른 논쟁이 시작됩니다. 훨씬 더 부적절한 논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들 가운데서 누가 더 큰 자냐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게끔 됩니다. 이들의 이런 논쟁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미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논쟁했던 사건들이 기록이 되고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오실 때에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나요? 나중에 예수님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세요. 제자들 중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그런 이야기죠. 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은 분해하죠. 그러한 것들이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명성과 또는 영광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자세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의 헛된 풍조를 따라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행사나 연회에 참석하게 되면 자기 자리가 어디냐에 아주 민감하게 신경을 썼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리가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평판을 증명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문화적 현상은 이런 로마 그리스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못된 습성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역시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함, 높아지려는 욕망, 이러한 것들이 제일 무서운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클리바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파는 자는 12개의 이름이 있다. 한 명이 예수님을 넘겨주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배반할 것이다.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김으로써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므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유다의 죄가 더 크다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나 제자들의 죄 또한 무시할 만한 것은 아닌 것이죠. 유월절의 식탁, 가장 친밀함이 나타나야 되는 그 유월절의 식탁에서 서로 자기가 크다고 싸우고 있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바로 조금 전까지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을 주는 피와 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심지어는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는데 그것들이 지금 같은 장소에서 같은 그런 어떤 오케이전, 식탁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런 일들이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볼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저 같았으면 그냥 한 방씩 뒤통수로 그냥 너무 속이 상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차분하게 그들을 다시 한번 가르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은인이 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인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영어로는 beneficial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25절에서 언급되는 은인이라는 표현은 또 호칭은 로마 제국에서 이 55절에 같이 나오는 그 왕들 또는 집권자들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하던 그러한 호칭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은인이라는 명예의 호칭으로서 그들이 베푸는 선행에 대한 찬양을 사람들이 표시해 주는 것이었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누구나 은인을 찬양하고 또 자신이 은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에게 은인으로 불려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제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말씀도 참 큰 충격이 될 수 있겠어요. 자신들이 열심히 사는, 도덕적으로 사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 은인이 되고자 하는 것인데 은인이 되면 내가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은인이 하고 있는 역할을 부인하시는 것이 아니며 또한 제자들에게 은인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 당시에 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쓰고 있는 가면 뒤에 그들의 민낯, 그것을 비판하시면서 오히려 제자들에게 세상의 은인이 아닌 참된 은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 당시의 은인들은 어떤 부조리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당시의 부자들, 이제 사람들, 이제 동네마다 은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그 은인들은 사실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기부금을 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했습니다. 이 부자들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요,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이 제대로 잘 돌아가지 않기를, 그 나라가 재정 상태가 좋지 않기를 바랬어요. 만약에 그 마을이 제대로 잘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잘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나라도 항상 돈이 부족하다면, 나라나 마을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행정가들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은 그 문제를 풀어나갈 방법이 없게끔 되는 것이죠. 세금을 많이 걷지 못하면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에 이 부자들이 짠 하며 나타나는 거죠.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러면서 기부금을 내서 그 마을에 있는, 그 나라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야, 우리에겐 아무도 필요 없어.
저 사람만 있으면 돼. 저 사람만큼 참 착한 사람이 없어. 저 사람만큼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없어. 이러한 평판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공적인 권세도 주게끔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시대의 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부와 권력을 유지해 왔던 것이에요. 만약에 부자들이 마을이나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대했던 반대급부, 그렇게 자선을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자신에게 있어서 자신이 원했던 권세나 명성을 주지 않는다면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해서 흔히 말하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을 과감없이 처단해 왔던 것이죠. 그리고 원하는 것을 무력으로도 받아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은인들의 민낯을 비판하시는 것이에요. 세상의 은인들이 은혜를 베푸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굴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관대하고 또 은인이라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관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칭찬할 만하다는 신뢰를 사람들에게 받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세를 유지하고 대중들의 환호를 받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왔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은혜에 대한 냉소적인 암시를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마라. 그리고는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성공의 사다리를 뒤집어 엎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매우 역설적인 것이에요. 우리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다.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 이것을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이의 성숙함, 종의 지도력. 역설적이죠. 성숙함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나이 많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에요. 지도력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임금에게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젊은이의 성숙함, 종의 지도력을 가지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는 매우 분명했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은인이셨어요, 사실. 그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은인이셨던 것처럼 세상의 은인이 되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은인이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그 세상의 은인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명예와 지위에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은인, 사회에 있어서 가장 낮은 자, 가장 어린 자에게도 종의 모습으로 섬김의 자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은인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인은 잔치 자리에 가서 도대체 내 자리가 얼마만큼 위에 있는가를 따지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잔치 자리에 가서 나와 함께한 이들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종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은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호령하고 싶어하는 그 제자들에게 수건을 던져주시면서 그 수건으로 이웃의 발을 닦아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종의 칭호만 가지고 있는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를 종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종님이 아니었어요. 저 어렸을 때도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앞에 나서 대피기도 하실 때 목사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기엔 참 민망하셨나 봐요.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종님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종은 종이에요. 종님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종이셨다고 해서 종님이 된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종이라는 명칭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자들 사이에서 종의 모습으로 그들을 끝까지 섬기셨던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그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분이에요. 바로 이런 예수의 모습을 따라서 종의 모습을 갖추는 자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그 은인인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당연한 질문을 하십니다.
식탁에 있는데, 음식 먹는 그 자리가 있는데 식탁에 앉아서 먹는 자가 더 크냐 아니면 서서 섬기는 자가 더 크냐? 누가 더 크죠? 당연히 앉아서 먹는 자가 큰 것이죠. 물어보나 마나한 그러한 질문입니다. 대답도 누구에게 물어보든 다 똑같은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보는 매우 당연한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어떤 자입니까? 섬기는 자입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큰 자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 인정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종의 마음을 가지고 종의 모습으로 끝까지 섬겨나갈 수가 있을 것이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제가 아까 세상의 은인은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꼭 세상에서만 통용되는 은인일까요? 세상에서만 인정받는 은인일까요?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됩니다. 자기 교회, 개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교 같은 경우에서 이제 노회 이런 데도 가서 여러 가지 일들도 해야 되고 또 맡겨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미주 고신 측에 이제 목사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소속되어 있지만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교단에서 한 번은 어느 교회의 장로님들을 이제 뽑는데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시험 보는 사람으로서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인터뷰만 하면 된다. 갔습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께서 신신당부를 하시는 거야. 이 두 장로님, 이 장로님 이제 캔디데이시죠, 후보자죠. 이 두 분이 꼭 저희 교회 이번에 장로님들이 되어야 됩니다. 한 분은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었고 한 분은 그 지역의 미국 대학의 대학 교수였어요. 그런가 보다. 들어갔는데 두 분 다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한 분은 자기는 장로가 하기 싫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라 그래서 여기 앉아 있다는 거예요. 좀 웃기는 이야기지만 마음이 아팠습니다. 당황스러웠어요. 왜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저 두 분을 장로로 세우려고 하실까요? 제가 굳이 이유를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아시겠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 많은 교회들 안에서도 그 교회의 은인들이 누구냐,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누구냐? 돈이 많은 사람, 이름을 내면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 또는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그 밑바탕을 아시죠? 돈이 많아, 교회 헌금을 많이 한다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한다는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세상의 높은 지위를 가지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의 모든 것이 된다면 그것은 항상 부작용을 낳게끔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흐름들이 있다 보니 그러한 세상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도 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면 더 하죠. 과연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인의 자세, 종의 자세를 가지고 나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신가요? 이제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그러한 자세로, 어떤 자세를 실질적으로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해오셨나요? 여러분에게 지금 종의 자세로서의 여러분은 몇 점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요? 저는 목사이지만 참 많은 순간 종이 되는 것에 실패합니다. 그렇게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따르지 못하는 그 유월절 식탁에 있는 제자들과 같은 모습일 때 나는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이 되는 것이죠. 다행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근심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2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요.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계획이나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과는 상관없이 그냥 그 식탁, 유월절 식탁에서도 헛소리 방방하는 그러한 제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은 애정과 칭찬이 섞여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특별히 사도로 세우시고 특별히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만찬을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팔라고 벌써 그 자리를 떠났고 남아있는 11명도 이제 곧 예수님을 부인하고 흩어져 도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나와 함께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제자들은 실질적으로 일찍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순간에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과 함께한 자는 맞습니다. 그들이 지나온 시간, 그 시간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을 때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책망을 받으시고 쫓김을 당하시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조금 후에는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칠지는 몰라도 다시 예수님을 찾아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그가 내려주신 그의 영, 성령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의 고난이 닥쳐오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힘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부어 주셔도 항상 주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실패하는 내가 원망스럽고 부끄러워서 다시 마음을 먹고 도전하지만 또 실패해서 과연 이런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실패로, 나의 어떤 죄악으로 주님에서부터 멀어졌다면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어린 소자 앞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에 베드로는 성전 문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합니다. 그가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다시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신실함이 끝까지 주님 앞에 붙어있는 나를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자라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유월절 식탁을 함께하고 있는 이 한심한 제자들에게서 그 모습을 보신 것이에요. 이들은 과거에 나와 함께 있었고 지금 나와 함께 있으며 앞으로 나와 함께 있을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인정하여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함, 어리석음, 그 모든 것보다도 지금 그와 함께 있다는 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자들이 누릴 미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그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월절에 식탁을 같이 한 것처럼 천상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탁을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과 인생을 동반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며 또 통치자가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종의 모습으로 한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왔던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끔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까요? 이보다 우리에게 더 큰 권세가 있을까요?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심으로써 자신의 겸손함을, 자신의 종됨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포함한 사람들은 참된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했고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와 함께하지 않고 그를 팔았으며 많은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존 버년이 철로 역경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죠. 철로 역경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세상을 위해 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세상을 위해 종교를 던져버릴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을 위해 예수를 받아들였고 예수가 세상의 욕망을 채워주지 않을 때에 서슴없이 그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참된 은인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 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헛된 꿈을 버리시고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가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함에 있어서 때로 실패한다 하여도 그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서면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실패하였지만 그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따라 나서겠다고 마음 먹고 일어서는 순간 우리의 눈에 이미 우리를 찾아와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 그로 인하여서 세상의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